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하늘을 주께 묻고 머리털로 주의 손을 닦던 자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의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여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혈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누나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사실은 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어떤 능력의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거든요. 복음이 담겨져 있고 또 구약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모형적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간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시대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 복음은 약간 주제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 복음은 그러한 모든 맥락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또 제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자,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은 11장 3절로 4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그 병이 중한 듯 합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께 구합니다. 주님이시여 좀 봐주셔야 합니다. 호라오 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 이게 필레오예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시면 그 누이들은 자신들의 오라비의 병이 죽을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좀 빨리 와서 좀 봐주세요. 당신이 오셔야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병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자고 하냐면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합니다. 유대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곳이거든요. 이 사실은 이런 뉘앙스를 좀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소식을 들으셨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가셔야죠. 그리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도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가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셔야죠. 여기 이틀 있었으니까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 알겠습니까? 왜 그렇게 돌로 치는 곳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까? 영광 받는 자리로 가셔야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베다니로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곳에 가지 않고 유대로 다시 가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뭐 꼭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적히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이 생각하는 순적한 길로 갑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자들이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는 가장 힘든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힘든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순적하게 인도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길로 가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이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자리가 이 길인데 왜 이 길로 안 가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삶이 이런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늘 말씀을 준비하고 저에게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우선순위는 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와 이야기도 하고 또 책을 보더라도 심지어 TV를 볼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TV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떨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뭐 진짜 말씀 준비고 뭐고 그냥 머리를 좀 비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TV를 본다라든지 아무리 재밌는 것을 봐도 정말 그 마음에 공허함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 힘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저는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 이렇게 바보처럼 멍도 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사람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붙잡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느껴질 때가 참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하면서 좀 바보처럼 멍하니 있고 좀 바보처럼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만져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제자의 마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게 참
귀한 삶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한번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자 했을 때 디도모로 하는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이렇게 하는 뭐 동문수답 하듯이 이상한 소리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그 고민도 내려놓고 사는 것이 참 귀한 때가 있으니까 봄이 되었어요. 봄이 되었을 때는 꽃들도 좀 보시고 또 맑은 하늘도 좀 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좀 평안한 가운데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막 제가 설교를 들으니까 막 너무 화를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막 많이 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막 이제 막 뭔가를 하는데 너무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똑바로 하라고 왜 그렇게 못하냐고 막 내가 막 박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켜라고 하면서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막 하는데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운전을 하려는 똑바로 하려는데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달리는 차에서 그 운전사를 비켜라 하고 내가 운전을 하러 앉았습니다. 근데 자리에 안 앉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해도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죠. 네가 하는 게 아닌데 뭘 그렇게 네가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그렇게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막 바보처럼 그렇게 꾀꾀거리냐. 그래서 제자의 모습이 완전히 내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늘 우리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조바심이 들 때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그렇다면 이 나사로의 질병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이것입니다. 조금 더 이 내용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조금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7가지 기적.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여섯 번째가 소경,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7개의 표적 중에 가장 마지막 표적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숫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을 담고 있는데 어떤 완성을 담고 있냐면 완성된 자리는 죽음의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 팔로서 부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7번째 표적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을 시키는 그 표적,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나사로와 같이 그 죽음의 자리에 간다라는 것을 담고 나사로의 표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7번째 표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찾아가서 그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자신도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데 10장 마지막 부분에 오늘 여기 넣습니다.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요단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단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가 두 지역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쪽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있는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쪽이에요. 그곳으로 예수님이 굳이 건너가십니다. 거기에서 그 소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단을 미리 건너가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언제 부르는 찬양입니까? 우리가 장례식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담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가서 그 나사로의 죽은 소식을 듣고 자신도 그 요단강을 건너시는 것입니다. 요게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기의 사건 가운데에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예요. 그 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살아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새로운 세대.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무엇을 건넙니까? 요단을 건넌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셔서 자신이 그렇게 건너오시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 자신의 죽음을 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딱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기에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 버니더라 라고 합니다. 자, 마리아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 11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하는데 이 사건은 12장에 나옵니다.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의 죽음도 자신의 죽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자신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기름을 부으면서 머리털로 발도 씻기고 머리에 기름을 부는 행위를 했을 때 제자들이 뭐랍니까? 가룟 유다하고 제자들이 아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는데 왜 이걸 갖다가 아깝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비두어라. 내 장사를 위해서 이 여인은 이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전해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11장에 미리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사로잡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되는 그러한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건너가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거기에서 무엇을 지켰냐면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안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들이 건너가서 거기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어린 양을 바쳐 우리의 모든 죄가 회복되어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절기를, 그러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도 이렇게 장사되어서 너희들을 살려주는 그 어린 양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건에 담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이고 또 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장사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참된 성도, 몸된 교회에 참된 부활의 삶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 나사로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도 진짜 살아날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나사로의 병, 이건 죽음까지 담고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짊어지고 있다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의 질병을 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은 죽음의 질병이에요. 단순히 아프고 병든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은 여호와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귀하고 복된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더 많이 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오래 참으심과 가장 귀한 섬김의 자리가 분명하고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그곳에서 정말 가장 귀하고 복된 영광의 자리가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완전한 죽음의 자리에 가야만 된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디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원어로 보면 사랑하시더니가 인 아가파오인데 이 아가파오가 가장 많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이 마르다와 그 동생이고 또 나사로인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안 가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유 사역, 신유 집회 이런 것들은 사실상 주님의 영광을 더 가리는 행위예요. 주님은 그런 것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짊어진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사망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듣고 나서 나흘을 더 머무세요.
그 당시 이 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나흘은 그 시체 주변에 그 영혼이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흘 동안 안 가신 겁니다. 행여 또 그런 미신이 또 생길까봐.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흘 동안 계시고 다 가신 겁니다. 가셔서 완전한 그 사망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가셔서 예수님은 그 돌 치워라.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돌 치워라. 너 말했지 않느냐? 그렇게 신앙 고백해 놓고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치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너 안에 있는 그 죽음의 질병과 죽음의 그 자리에 있는 권세 속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죽음의 질병에서 머뭇거리지도 말고 당장 걸어 나와라 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나올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얼굴을 싸매었던 분대 그대로 막 걸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났을 때 내가 살아났네 막 머리 풀고 얼굴 좀 메모새 고치고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많겠지 않아서 이렇게 막 고친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삶이 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4, 15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죽었는데 기뻐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내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뻐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근데 이 기쁨은요 다른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울었다는 것이에요. 그 울음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는 것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시고 정말 안타까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뜻이에요. 너희로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우는 것도 너희들 향해 이렇게 비통해하는 것도 너희들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 권세로 인해서 너희들이 눌려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비통해한다는 겁니다. 요건 달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가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답답함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짓누르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답답한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사망의 권세의 그 힘 때문에 답답해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든지 또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사망의 권세가 그 세상의 논리가 얼마나 강한지 너무나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 이건 나도 만약에 저 자리에 있으면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나도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 이건 나도 당장 넘어질 건데 야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자면서 그 못난 것들 때문에 너무 애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답답함을 주십니까? 라는 그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건 뭐? 그나마 요즘 정치판이 하도 개싸움이 많아가지고 교회의 개싸움은 쏙 들어갔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막 싸우면 여기 교회냐고 그렇게 싸우게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런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끄시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자리로 이끄실 때 여러분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저도 이 세상 고민 다 털어버리고 그냥 산에 가고 싶어요. 뭐 예? 드라마를 봤는데 짤방이에요. 짤방 봤는데 정말 속색이는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그 아들에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 거예요. 엄마 이건 아니지. 내가 아무리 엄마 속을 새겨도 이런 건 아니자니까. 소자는 이제 속세를 떠난 몸입니다.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하면서 엄마 내가 아무리 못돼도 엄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엄마 붙잡고 막 하던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엄마 대단한 분이다.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본보기를 보이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런 머리 깎고 중이 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낸다라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여전히 제가 넘어지는 그 외줄타기 같은 인생 속에 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더 훈련시키고 있는 자리다라는 것이 문득 떠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그 외줄타기 인생 속에 외줄처럼 보이지만 그 외줄을 잡고 외줄 타고 가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은 강한 오른손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게 잡고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로를 그 죽음의 자리에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죽음의 자리로 이끄신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도 그 죽음과 같은 그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불러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제 나와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혁진이가 서울대 합격해놓고 서울대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빠 나 서울대 가기 싫어. 그리고 대학 가기 싫어. 대학 안 갈래. 그럼 가지 마. 안 가도 돼. 라고 하는 말보다 더 엄중한 말이에요. 이 말이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에 교회는 안 가도 되고 서울대를 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이 우리에게 나왔다가 안 나오고 뭐 교회 뭐 안 다니고 밖에서 이렇게 뭐 저는 그냥 가난한 성도가 될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요 나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저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나오지 마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짜 찢어집니다. 예? 목회자의 마음은 정말 힘들어요. 예? 자식이 교회 나가기 싫다고 하나님 믿기 싫다고 하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몽디 두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얼마나 노심초사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언제까지 저 죽음의 자리에서 저렇게 막 방황하고 살겠나? 라는 생각으로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놈들 그렇게 이끌면 이끌려 받아야죠. 예? 이끌림 받아야죠. 그렇게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돌아와야죠.
내가 백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두드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붙들림이 없다면 그건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어떤 때는 정말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중국 땅에 던져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내가 하나님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자고 하는 자리로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집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마다 아니 밤낮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로 30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아픔의 그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와가지고 예수님 눈물 흘리시네. 아니 그러면 울지 말고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울기 전에 미리 고치면 되지. 왜 안 고쳐주고 지금 막 질질 짜고 그래? 응? 살려주시긴 하시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권세 때문에 오르셨다니까요.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합니다. 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이게 원어로는 엠브라마오마이입니다. 이게 이제 분개하다는 뜻입니다. 화가 나서 분개하는 겁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 화가 났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것이요. 그렇게 울고 있는 울게 만드는 그 권세 때문에 분개한 것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했다는 말도 역시 그 마음속에 화가 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의 푸뉴마가 화가 나고 자극되어서 나사렛 가족이라든지 유대인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권세를 향해 이렇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향해 외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 고만 괴롭혀라. 내 사랑하는 자 고만 힘들게 해라 하면서 그렇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면서 외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눈물 흘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2편 2절로 3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계속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 어쩔 건데 지금 이렇게 이 꼬라지로 살면서 뭘 하나님을 그렇게 찾느냐 라고 하면서 막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눈물도 마리아의 눈물도 거기에 함께한 그 유대인들의 눈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 모든 권세를 파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마르다에게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눈물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남편들, 부인들, 온 가족의 눈물, 가족들의 눈물까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눈물 함께 흘려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향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시편 42편입니다.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내가 낭망하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망의 권세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줄 테니까 너희들 나와 함께 믿음으로 가자. 마음 두려워하지 마라. 연약해하지 마라.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사망의 세력들, 세상의 세력들 거기에 넘어지시고 주눅드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며 나사로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세력은 여전합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대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나셨듯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권세 억눌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금도 억누를 겁니다. 하지만 눌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해 그 권세 이기시고 나오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사망 권세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도 당당히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낍니다. 우리를 꼭 붙잡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 다시 한번 깊이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못났고 또 악하고 사망의 권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상 믿음으로 감사하며 넉넉히 이기며 또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몸된 교회, 몸된 공동체, 또 몸된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믿음의 자리들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당당히 일어서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드린 손길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땅 축복하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와 그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